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신문이나 또 뉴스 이렇게 상에서 간혹 보는 것이 그 세상에 굉장히 유명한 큰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시죠. 이분들이 1년에 받는 그 연봉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연봉의 액수가 사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액수를 1년에 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생각은 가끔가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라고는 그 편안한 안락은지에 앉아서 사인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많은 연봉을 받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최고 경영자 한 명이 사실 거의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기업을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바꾸고, 또 반대로 이 최고 경영자 한 명이 잘못 세워져서 잘 나가던 기업도 뭐 불과 몇 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 이 최고 경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리고 그 어마어마한 회사 전체를 인도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좀 문득 드는 생각은, 야, 감사하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 뭐 살아서 뭐 천국 어디에 계시겠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에는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만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통치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믿음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하면 세상에 우리를 참새에 비유하면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데서 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인생 경영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훨씬 뛰어넘고 때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에는 이해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 경영의 초청에 동참하여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내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이거 다 얘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경영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인생을 정말 당혹스럽고 놀랍게 인도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국 우리가 다윗의 삶의 결론을 통해서 아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믿음으로 확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때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대 최대의 장수였죠.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 장수 앞에 이 다윗을 세워서 그를 돌파하게 함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인생 경영의 무대로 다윗을 인도합니다. 갑자기 이제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돼서 뭐 왕의 사위가 되면서 뭐 출세 가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그냥 잘 나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누리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이해할 수 없는 사울의 일방적인 질투 그리고 살해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마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의 삶은 아마 그때 끝났을 수도 있을 만큼 절세절명의 위기의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이때 다윗이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상황과 이 모든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영적인 관점으로 이걸 파악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약간 좀 인간적인 다급함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 이 가드 땅의 왕인 아기스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그렇게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잠시 도움은 받았지만 결국은 이 배신자인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집안, 제사장 집안 전체가 사울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학살을 당합니다. 완전히 몰락해버려요.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여러분, 다윗이 순간 이 헐리우드 액션을 합니다. 침 흘리면서 등을 문짝에 기적기적대면서 미친 채 해서 겨우 생명을 모면하여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그러므로, 제가 풀이하는 이 그러므로의 배경은 다윗이 뭔가를 놓쳤겠다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건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음으로, 미처 다윗이 알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뭔가를 놓쳤으므로 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다윗은 이걸 깨달은 순간 그곳을 떠나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대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당분간 사울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둘람이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를 볼 때 도피처, 은신처, 다른 말로 하면 분리된, 격리된 장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좀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아둘람굴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다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시편의 여러 말씀 가운데 특별히 57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과 엔게디 굴 안에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허둥지둥 그 위협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 못 차리던 다윗이 결국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그가 놓쳤던 한 가지를 다시금 스스로에게 깨우치고 확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놓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울 왕이 미쳐 날뛰어도 여전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다윗이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으로한테 확정받기 위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안에서 확정을 받고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57편 5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우리가 다윗과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비파야 수금아 갤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굴에 들어가 그 깊은 하나님과의 이 임재 앞에서 세 가지를 확정받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확정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생을 향한 확증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단순히 살려달라고, 이 위기에서 모면해달라고 이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어두워가고 있는 그 시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돌파하고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삶의 어떤 위기, 어려움, 불가항력적인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영적인 원리를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그 인생을 향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따라오는 그 발걸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움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환경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분산되어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면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담대함이 심령에서부터 막 터져나면서 우리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새벽을 깨웁니까? 지금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을 받으니까 더 이상 뭐 전문 용어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돌파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단순히 자기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다윗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둘람 굴의 비결입니다. 이게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놓쳐버리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이거 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결국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상황과 환경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형 환경과 이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 확증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경영의 세 단계를 이제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들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면, 첫 번째 굉장히 당혹스러운,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세 번째 황당한 하나님의 인생 경영을 경험합니다. 뭐 깊고 심오한 게 아니에요. 매우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인생 경영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시작은 약간 좀 떨리지만 결론은 아름답게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정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을 인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다윗의 장막의 배경에 대한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다윗의 나이를 전후 13세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세 어린 아이를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로 혼자 절대 보낼 수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색 옷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짐승이 요셉을 먹어버렸다라고 이해할 만큼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 이거 아이니까 너는 안 된다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인데 너는 어린 아이지 않냐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을 돌아볼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싸워서 그걸 다 지켜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 치는 일은 이리 곰, 사자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떤 아버지가 1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맡기겠습니까? 그것도 혼자에게. 만약에 맡겼으면 이건 어쩌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가서.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로, 형제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다윗이 시편에서 27편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다윗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부모가 결국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아 광야 가운데 혼자 던져진 것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의 배경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인도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는 어렸을 때 다윗을 낳고 굉장히 부끄러운 몸을 파는 배경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집안에 두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광야로 던져버린 거고,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을 통과했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아버님, 그 형제들, 그리고 얼굴도 기억할 수 없었던 그 어머니가 결국은 다윗을 향해서 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는 둘째치고라고, 그들을 대면하고 그 문제를 직시해야 하는 다윗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여 막 비파야 수구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막 새벽을 깨우겠다고 어마어마하고 막 전문 용어로 하면 영적인 펌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 인생을 통틀어 그가 숨기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웬만하면 들추고 싶지 않았던 그의 인생 전체에 가장 연약한 흑역사의 그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지금 다윗 눈앞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유 있을 때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요,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정확하게 그때예요. 해필 이렇게 힘들 때, 아니 잘 나갈 때 오면 뭔가 좀 되겠지만 가장 힘들 때, 그의 가장 힘든 그 문제를 하나님은 결국은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건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이 문제와 이 아픔, 이 고통은 평생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소지를 하나님은 보신 거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윗이 자기 자녀들을 낳고 난 다음에 다윗과 자녀의 관계를 세심하게, 여러분 사무엘 지금 상하 보셨잖아요. 매끄럽지 않아요. 다윗 왕이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계속 그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직시하도록 한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신, 또 내 인생의 경영을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들을 막 풀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덮어두었던, 묻어두었던, 부끄러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드러내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만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함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 은혜가 많아서 제가 하나님 막 일본 땅 제게 주시옵소서, 막 일본 그 학고방, 그 판잣집 같은 그 방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은혜가 임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한참 충만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문제를 제 앞에서 딱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았던,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뭐 자녀로서의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분이에요. 뭐 회의하자, 근데 거의 협박입니다. 그거는. 회의하자, 그럼 벌써 우리 막 긴장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의견. 그 눈을 보면은 뭐 아시죠? 우리 아버님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는. 근데 이미 돌아갔지만 그 아버님을 앞에 모셔놓고 용서, 또 아버님도 또 저에게 이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있었던 문제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제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몸소 경험했어요. 얼마나 제 안에서 기쁜지, 막 자유함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갔더니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때 유행했던 게 바로 내적 치유라고 하는 세미나에서 하도 얘기하길래 뭔가 싶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그 방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와 화해하고 제게 어려움을 줬던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 내적 치유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안에 이 죽일 놈, 이게 막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가 덮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여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나로 인도하여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 경영 원리 두 번째 단계를 다윗의 상 가운데 풀어가십니다. 그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을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깡패, 양아치, 빚쟁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전문용어로 다윗은 코가 석자예요. 자기 한 몸도 사울과 그 정예부대 1500명에서 2000명 되는 최정예부대를 끌고 사울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다윗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게 400명의 혹이 붙어버린 거예요. 더구나 그들의 식졸까지 합치면 1000여 명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아이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끌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상식이 없으신가?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눈이 없으십니까? 보지 못합니까? 이거 좀 뻔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 데리고 내가 어떻게 도망 다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함께 보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같이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과 이해 안에 제한받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이해와 관점을 뛰어넘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우리 인생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사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요 오늘에 제한되지 않고요,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한 그림으로 보면서 이 전체를 향한 경영을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함께 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점을 늘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린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가 돼야 신뢰하지. 이해되면 이해되는 거지. 그러면 이해되는 걸 뭘 신뢰합니까? 이해되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나의 인간적인 관점과 이해로는 이게 안 돼, 말이.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나 하나도 지금 죽겠는데 400명 붙여버리면 내가 어떡합니까? 지금 나도 어저께 보리떡 하나 겨우 먹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아둘람 굴도 이게 뭐 미어 터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늘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려니까 좀 아다리가 잘 안 맞긴 하는데, 내가 I'm not, but you are the God. 제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는 몰라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선포하는 거야. My God is living God.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My living God is a wonder working God. 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지를 아시고 최고 경영자 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댔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해를 초월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참 이게 가끔가다 제가 오면 이 아멘이 이게 참 답답해요. 우리 고 목사님하고 할 때는 점잖게 하시고 저랑 할 때는 이게 돗대기 스타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400명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일라 전쟁 후에는 이게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10년간 다윗은 이 600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600명이 전부 다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전부 다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아니야, 나는 그것만 보고 있지 않아. 이후에 너를 통하여 예표가 되는 메시아의 왕국, 너의 왕국을 세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장수를 나는 세워갈 거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땅의 관점, 사람의 관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는 식구들은 지난 우리 그 끼니 묵상기 지금 사무엘 하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여러분 묵상 본문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읽으면서 뭐 다윗의 용사들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아니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름 암기해야 되나? 여러분 힘들죠?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는 다윗의 용사들 첫 번째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 나중에 2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읽어가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면서 제 안에 일어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고목사님과 함께 수원 하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장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시대와 또 민족과 열방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이런 장수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셀장님들, 여러분들이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쫄병 훈련하고 장수 훈련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리더는 이 쫄병 멘탈리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려면 장수 멘탈리티,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의 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건 믿음의 원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내 문제 하나에 갇혀가지고 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한두 마디에서 그냥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돌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아 장수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최근 우리 수원 하나교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앞에 딱 붙여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 딱 붙여놓고, 하나님
비록 내가 늦게 이 수원 하나 공동체에 합류했지만 침노합니다. 나도 이 공동체 가운데 장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장수가 되기까지 겁나게 뺑뺑이를 많이 돌려야 돼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뭐 어떻게 장수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놀고 먹다가 장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이왕의 믿음의 삶을 살 것 쫄병으로 살지 말고 장수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왜 내 안에 막 목사님 저는 고만고만 가늘고 길게 살게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말 답답해. 떠나갈지어다. 가늘게 살다가 일찍 끝나면 어떡하실래요 또? 여러분, 믿음으로 좀 취하세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10년이 넘도록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 왕이 정예부대 1,500명, 2,000명 이걸 끌고 이스라엘 전체를 쥐잡듯이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지금 강원도만 한 거예요. 강원도처럼 산이나 많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감난산 가보세요. 감난산이 아니에요. 감난 언덕이에요. 언덕. 여기서 올라가는데 10분도 안 걸려. 그리고 강원도처럼 나무나 많나? 없어. 나무가 뭐 굴, 그러니까 아둘람하고 엥겐디 굴 그 몇 개뿐이 없어요. 여러분, 숨어봐야. 근데 여러분, 그것을 10년 동안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연히 틀다가 마주쳐요. 이거는 그냥 돌다가 마주칠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인생 경영 가운데 자기 삶을 위탁하여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니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생 경영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인 이 사람들이 다 아둘람으로 모이자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다 모였으면 뭐 사울도 알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인도하여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왕에게 늙으신 부모를 위탁하고 그곳에 있는 요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모압 땅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롯이었어요. 따라오시죠. 그 롯 한 여인의 이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이건 우리 다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어느 걸 하나 실수 안 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를 확증할 때까지 결국은 이 모압 땅 요새에서 머물기로 결정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둘람 굴에 가갖고 뭐 내 마음이 확정했고 막 비파야 수구마 내가 막 새벽을 깨운다 난리하고 모압 땅까지 결국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구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체적으로 다윗이 구했던 구체적인 인도하심, 이거 하나만 빼고 식구들하고 화해해라, 400명 막힐 때니까 그들을 인솔해라, 다윗이 간절히 구했던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 이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주시잖아. 막 복장이 터지. 하나님 왜 아다리가 안 맞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한국으로 가라. 오케이, 하나님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수원 하나 공동체에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공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인도해 주세요. 가서 아가파오 도와라. 하나 순종하시. 저는 인도해 주세요. 조이풀 가서 도와라. 저도 인도해 주세요. 한동대 가서 도와라. 아니 알겠는데 나도 인도해 달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제가 이거를 지금 7년이 넘도록 지금 하나님하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7년 동안 구했던 한 가지, 하나님 저를 향한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만 빼고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얼마 전에 예배 가운데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딱 와갖고 갑자기 찬송 가운데 저를 딱, 아시죠? 그 눈, 그 살벌한 그 눈으로 딱 보더니 하나님 당신을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 그때가 어떻게, 제가 단순하거든요. 아멘. 열방을 품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작은 거, 열방.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열방을 어떻게 떠서 저에게 먹이실지를 기대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경영 가운데 들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모압 땅 요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와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은 멋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심에 따라 유다 땅 어디로 갑니까? 헤레스풀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헤레스풀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있는 기브와 바로 밑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턱밑이에요. 턱밑. 말 타고 달리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으라는 건가? 이젠 끝났구나.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더 황당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왜? 23장을 보니까 기브와 바로 옆에 그일라에 블레셋이 와서 그일라 주민들을 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죽이고 헤레스풀에 가만히 있는 것도 언제 들켜서 죽을지 모르는 판에 그일라에 가서 돕는다고 막 그냥 일 벌리면 그대로 내려와갖고 사울 왕에 의해서 몰살당한 일은 거의 99% 자명한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눴더니 함께 있는 사람도 너무 당혹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맞냐고? 제대로 들은 거 맞냐고? 제대로 들은 거, 이 말이 돼야지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와서 치세요, 그 얘기예요. 와서 치세요. 근데 이때 다윗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다시금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확답해 주세요. 그래서 리더들이 순종해서 그일라를 치고, 여러분, 그일라를 치고 난 다음에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10여 년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훑습니다. 여러분, 이 10년이 다윗에게는 낭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그 10년을 훑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년 반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돼서 결국은 통일 왕이 될 때, 통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뽕나무 숲으로 들어가라, 그쪽 뒤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윗이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왜? 1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훑고 지나가가지고 뽕나무 그러면 어딘지를 알아, 그 뒤에 숨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정확하게 나라의 지형과 지세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뽕나무를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 땅으로 또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10년간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아시는 분은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조그만 데서 막 그냥 동서 막 그냥 그 싸우고 난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하 묵상했을 때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왕을 모셔오는 일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모든 민심을 다윗에게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다게 해달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과 동시에 나라 전체를 하나로, 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경영해 내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왜 이 요새, 이 모함 요새에서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의 유업이 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놨던 우리의 유업,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분복의 그 자리와 역할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유업이, 그 부르심이 있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유업이 있는 곳은, 그 부르심이 있는 그 구체적인 영역 안에는 늘 위협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 유업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원수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돌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놨던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구체적인 부르심의 그 영역,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막바로 인도하진 않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유업의 땅에서 우리가 그 유업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유업, 그 부르심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인생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한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다윗 왕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멈추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합력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다시 아이고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김이 빠지네. 그냥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결코 작으신 분이 아니시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라고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니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과 시대를 경영하지만 너는 그냥 가늘게 대충 살아 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인생 경영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나이, 여러분의 배경, 배운 학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아요. 돈도 하나님께 있고, 지식도 하나님께 있고,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경영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에게 헌신하면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그 풍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경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역만이 아니라, 선교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영역과 전문 영역 안에서도, 삶의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인생 경영을 풀어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초청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경영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인생 경영의 우선순위가 우리와 늘 다르다. 우리는 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미처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결국은 드러내셔서 온전케 하시고 난 다음 결국 본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둘람 굴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설 때까지 아둘람을 몇 번 갔다 왔겠습니까? 예? 격리만 벌써 8번을 했는데, 예? 우리 고목사님도 아둘람과 같은 시간을 상반기 하반기 의도적으로 갔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는 거예요. 다시금 상반기에, 하반기에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상황과 환경,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치를 챘겠지만 제가 지금 말을 겁나게 빨리 했어요. 왜? 뒷부분에 좀 기도 좀 하고 싶어서. 표정이 어두워 갑자기 또. 저 원래 막 빨리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좀 빨리 했어요. 왜? 이거 기도해서 한번 돌파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한번 돌파하자고. 제 안에 좀 이 감동이 있어요. 유업을 다시 취하라. 아니 또 그새 또 작아져. 유업을 믿음으로 다시 취해라. 유업을 다시금 취해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 취하십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퍼야 수금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새벽을 깨워 지금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어려운 판국에. 근데 여러분, 믿음의 돌파는 관점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확정을 받고 선포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왕의 통치 밑에서 결국은 다 허덕거리는 민생들이에요.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돼갔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백성과 나라 전체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죽음으로 허덕거리고 있었던 그 인생을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목동도 군대장관으로, 도망자도 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도 국무총리로, 밑바닥에 있는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경영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빼앗겼던, 놓쳤던 우리의 유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내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한 2, 3분이지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